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특별한 일인데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저는 조금 약간 덜 어울리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은 설교하는 게 맞고요. 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시리라 기대를 갖고 또 믿고, 또 저는 이 시간을 좀 색다르게 은혜보다는 진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므로 은혜로운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진리와 가까이 다가서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 뭐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 지향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 전략센터와 연을 맺고 강의한 지 오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짰어요. 근데 그 커리큘럼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출간하려고 써놓은 책, 아마 조종환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터인데, 제가 조직신학 대계 책을 한 50권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 취미가 책을 읽고 파일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될 내용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책이 조금 두툼한 책이 될 건데 그게 한 30장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회자가 30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얻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면 30가지 챕터의 콘텐츠가 뭐가 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하나하나는 독립된 강론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시리즈다,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주목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1강이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영성 형성이었고요. 그래서 21세기 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사역자, 제가 여기서 사역자라는 용어를 썼을 때에는 설교자, 목회자, 선교사 다 종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고, 그 영성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슈를 던졌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모두, 제 2강에서는 제가 우리 각자가 하는 사역이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다. 이제 그걸 삶으로 해석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을 해석하는 행위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도록 이슈를 던졌고요. 세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히 무슨 뜻을 가지고 좁은 문, 넓은 문을 사용하셨냐, 이제 이걸 3강에서 다뤘고, 이제 4강은 교회 신학과 조직 신학의 차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던졌다. 이제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나가 보면 수많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책은 많은데, 사실은 그건 전부 다 교리 신학 내지 교의 신학의 책이지, 그건 조직 신학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는 것이 조직 신학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교의 신학이다. 이제 조직 신학이 되려면 사회가 던지고 또 이 글로벌한 세계가 던지는 이슈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주고 대처를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게 조직 신학이다.
그리고 그것이 잡혀야 된다. 먼저 답을 주기 전에 일단 그거라도 잡혀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 듣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용어 장난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본래 조직신학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강의 제목이 공부와 학문의 현격한 간격입니다. 이제 공부와 학문에 대해서 그 갭이 굉장히 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유학을 배웠어요. 한학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동양 철학이나 또 동양 종교에 대해서 나름의 일가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 이분 이렇게 심취했던 사람이야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소에서 선생님이란 분을 만나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여담으로 하나 이제 끄집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공부라는 단어를 올렸거든요. 근데 공부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공들일 공에다가 뭐죠? 일꾼, 지압이 부, 일꾼 부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용례입니다. 근데 그건 요즘 뭐 하여튼 모든 사전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선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공부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잘 보셔요. 일꾼 부자를 쓰게 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공부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배움에 정진하는 것을 공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선비들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제 쓰기는 그렇게 썼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뭘 썼느냐 하면 이제 부축하다 부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는 일꾼이라는 부자고 부축하다 부자인데 이게 재미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은 이제 한자를 배울 때 공부부터 배우는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느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오래 지속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축해야만 성과를 내고 어떤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부모가 부축이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권면해주고 또 경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다 뭐냐? 부축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뜻을 요즘은 흔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 공부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행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또 조금 더 지나가서 이게 이제 학문을 하는 것도 공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실 건 공부는 그냥 공부고요. 학문은 얘기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말하고 학문한다는 말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조직신학의 수준이 한 40년 후졌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걸 묻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근거가 뭡니까? 이제 간단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졌다는 얘기가
여러분이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던져주는 이슈, 이제 그게 타이틀로 이렇게 이제 던져지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이걸 30년 전에 들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그러니까 30년 뒤진 겁니다. 내가 이걸 40년 전에 들었으면 아주 좋았겠다. 이게 40년 뒤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언제 들었어야 되냐. 저는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신대원 1학년쯤에 배웠어야 될 내용을 제가 조직신학 책의 제1권으로 상정한 거고,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10강까지는 이제 들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30강 중에 이제 10강까지는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강을 상정한 것이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기본 감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떠한 유형의 학자이겠다. 이분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이겠다. 이분의 신앙과 신학은 대충 감이 이렇게 온다고 뭐가 한 10번 정도는 들으셔야 기본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윤곽이 잡히려면 한 30강까지는 들으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10강까지의 딱 반입니다. 이제 빠르신 분은 오늘 5강까지만 듣고도 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공부와 학문의 차이를 배웠으면 그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세계 선교 전략센터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듣고 다양한 이제 공부하시는 걸 제가 좀 알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그게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고 계시는 거지 학문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할 건데, 그 공부하는 것과 학문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공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할 때 그냥 대한민국 교계 전반에 대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강의 들으신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강의만 하지 아직 제 일이 바빠서 여러분 다른 분들이 하신 강의나 설교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거론하더라도 들은 바가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스라엘 중심론이라는 걸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은 그 용어를 아셨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중심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심론을 들으셨는데 그냥 배웠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좌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공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나 풍성한 교회가 하는 제자훈련 강좌를, 세미나를,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셔서 일주일 동안 또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하신 거예요. 왜 공부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정도의 체계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상충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두 날개에서는 이런 토대 위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라고 그러네? 이스라엘 중심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라고 그러네? 요한계시록 강좌에서는 이러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마찰이나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보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걸 들어도 다 수용이 되는데 그 각자의 이론 속에 상충이 되는 모순과 갈등이 있다는 건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센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시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그 모습은 잡철입니다. 잡철. 근데 잡철이라는 말을 언짢게 듣지 마시고 들으셔요. 다양한 광물이, 미네랄이, 다양한 광물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여튼 잡다하게 있는 겁니다. 그게 잡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는 잡다한 것이 다 들어오지만 재금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재련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걸 다 융합해서 잡스러운 건 다 이렇게 뽑아내고 정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서운하네요. 보통 이런 대목에서 설교를 들으실 때는 그 아주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신학자가 강의를 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의 특징이 그래요. 하여튼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자신들끼리 제가 그 교단에서 부흥사 부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부흥사 그 사역을 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 부흥사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허접한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웃고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장성 목사님은 아주 저명한 부흥사 되시기 어렵겠다고 전혀 허접한 소리를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하고 그게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100번 다녔으면 100개의 잡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200개 다니시면 200개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이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어디와 어디가 모순이 되고 상충이 되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게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감지가 왜 안 되느냐? 조직신학적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그 센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센서가 뭡니까? 뭘 감지하라고 그런 걸 즉각 감지하지 않습니까? 대상에 상관없이. 센서가 어떤 건 감지하고 어떤 건 감지하고 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지나가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계단실에 전등이 들어오게 돼 있다. 무조건 감지하는 거죠. 무슨 특정한 컬러를 입고 있으면 감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센서, 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감지기는 교리적인 감지기예요. 그래서 그 교리 신학적인 감지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그거는 감지가 되는데 이 신학적인 체계에 대한 것은 감지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인데 그러면 그 공부와 학문의 차이가 뭐냐? 공부는 그냥 배우면 돼요. 근데 학문은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체계를. 공부는 그냥 수용하면 돼요. 어떤 분이 강의하시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 돼요. 그 속에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이 있었을 거니까. 근데 그게 10%인지 20%인지 내가 기존에 배웠던 것과 그 체계상의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요소가 있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학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수용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아하, 이쪽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렇게 갖고 가라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중심론에 의한 강좌를 들었을 때 하고 요한계시록 강좌를 들었을 때 하고 그것이 제기하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같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내버려둬도 될 내용입니까? 콘텐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 미묘한 갈등이 안 생긴다. 참 그 안타깝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그 사역자가 잡철인 상태면 교인들도 잡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무엇이든지 던져주면 다 수용해 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단의 사역자를 만나도 그것도 수용이 돼서 거기 걸리고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건져내는 그것이 없다.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학문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는 센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센서와 필터가 장착이 된 것을 이제 영어로는 학문적인 디시플린, 학문적인 그 기본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센서가 필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걸러낼 수 있는 필터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센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그 나중입니다. 왜냐하면 센서가 감지돼서 이거 갈등인데 이거 미묘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 이분은 그것을 의문으로 혹은 질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알아보다가 어떤 그 문제에 똑같은 갈등을 했던 다른 분을 만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붙들려 있으니까요.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이런데 이제 이렇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신대원을 다닐 때 구약학과 신약학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아무런 그 충돌의 경험이 없는 분은 그 설교를 하셔도 그 조금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시절에 저는 그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었느냐면 구약학자는 구약학계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더라고요. 신약학자는 신약학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약학자에게도 질문을 드렸고 신약학자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성경학적 관점이라는 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 구약학이면 구약학만 있고 신약학이면 신약학만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 속에서 배웠으니까 그 구약을 강의하실 때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강의하시고 신약을 강의할 때에는 헬라적 관점으로 강의하시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시스템이 상충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편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유니파이드 시스템입니까? 통합 시스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two separate 시스템입니까? 두 개의 별도의 시스템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이 두 개의 별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제시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니파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어떤 이론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그 two separate 시스템으로, 두 개 분리된 시스템으로 따로따로로 가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그런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도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학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생에서 학문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오시기를 권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왜 내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접목이 되지? 근데 그게 서로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또 숙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 이렇게 없다는 거죠. 오케이. 공부하는 사람과 학문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진행되어 나가면서.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매뉴얼이 없어요. 학문하는 사람은 매뉴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신약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이런 입장이라네.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겠는데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래요. 조금 딱딱하니까 하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단톡방에 understand 이거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under는 아래입니다. stand는 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흔히 이제 유행이 되는 거거든요. understand. 그러니까 겸손히 무엇을 바라보고 또 배우고 뭐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understand의 뜻은 겸손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understand의 뜻은 under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승 밑에 쓰는 겁니다. under.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라면 하고 내가 고개 숙이겠다 und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 쓰는 겁니다. stand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거다. understand의 뜻은 자기가 머리 숙일 수 있는 권위가 있느냐고 묻는 게 under의 뜻입니다. 내가 머리 숙일 수 있는 전통이 있느냐. 그래서 understand라는 말은 지혜자의 전통에서 왔다고 그래요. 지혜자의 전통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저 헬라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제 지혜자의 전통이 광범위하게 중동 일대에 이렇게 헬라 일원에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데 내가 머리 숙일 전통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숙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몸담은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성결교 목회자다. 그러면 under 뭐예요? 사중교리 밑에 있어요. under. 그리고 뭐가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그리로 그냥 도피처처럼 사용해요. under 그리로 가요. 사중교리로. 근데 사실은 사중교리도 이렇게 언더 사중교리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센서가 작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중교리에 대해서 무슨 비판할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성결교회 사중교리가 제시하는 4대 주제어가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개, 탑 4가 맞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증명이 되면 사중교리는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증명하기를 사중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중교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한 걸 빼놓고 덜 중요한 게 한 가지인지 두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언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캘빈리즘이라고 하는 그 밑으로 언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 재미있는 건 장로교 목회자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칼빈리즘 밑에 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에 기대해서 그 밑에 언더 있는 거지, 진짜 칼빈이즘이 뭔지를 알고 그 밑에 언더라고 자신을 세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경험은 그래요. 언더가 교파 밑에 쓰는 게 가장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언더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권위가 어디 밑에 서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건 교파 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교파가 제시하는 신앙 밑에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런데 그 교파가 제시하는 그 신학적 이념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과 일치하는 겁니까? 정말로? 그게 100% 이렇게 합치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자신이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공부와 학문의 차이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부는 인문학적인 사고로도 오케이입니다. 인문학적인 사고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학문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과학적인 사고가 뭔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내가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모아다 보니까 그 A라는 설교자와 B라는 설교자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룩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누룩을 그 천국이 부풀려지는 빵과 같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누룩을 무교병의 전통을 따라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나왔을 경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든지 둘 다 틀렸든지 할 텐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 하고 이게 탁 하고 걸려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인 사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공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속이 편해요. 따질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과학적인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상반된다. 제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주석이 그 상당 부분 인문학적인 사고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석이 어떤 대목에 가서 이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분명히 A 해석과 B 해석은 상반된다. 근데 본 필자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싶다고 그러고 빠지든지, 그렇지만 두 개가 양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설교든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태도로 가려고 그러면 설교 전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전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설교 전체를 들여다보고 내가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그 공부 전통 아래에서 내가 성경 해석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 학문 전통 아래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다듬어서 내가 선포하는 그런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라인이 있어요. 성경 해석 속에서 허락이 될 수 있는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상호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거라 그러면 학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상반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옳든지 둘 다 틀렸든지 하다. 그리고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미지의 건이 있어요. 학문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세 가지만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면 그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면 세 가지가 각기 너무 달라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전천년설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후천설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입장이 걸렸다. 이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미지라고 그럽니다. 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설이 없는 중요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래요. 그런데 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른다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을 들여다보고 여차저차한 이유로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가지를 완전히 배제시킬 정도의 해석을, 정당한 해석을 붙잡았다고 내가 과연 자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점검에서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도 연구해 봤는데 저도 골라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 충분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천년설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거고, 무천년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거고, 무천년설 또한 그렇할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장병 안 걸리고 오래 목회하는 방법은
학문하고 멀리 계시는 겁니다.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이것저것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뭐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고민하고 조금 그래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들 여러분 여러 목회자들이 다닌 걸 내가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는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무순입니다. 무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의 교회나 두 날개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었고요. 또 그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났던 건 이스라엘 중심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건 성막론이었고요.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건 요한계시록 강해에 기반한 종말론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개 이제 대표적인 세미나를 잠시 거론했는데 이게 융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세미나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래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제자훈련 많은 목회자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에 이론적 모순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개념, 그 학파, 그것이 갖고 있는 이론적 모순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냐고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으면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네, 없죠? 네. 아니 있어요.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나요?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그걸 점검하고 뭐 공부는 안 했는데 네. 그게 모순적인 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제자 훈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논리적인 모순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빨리 감지가 될 거예요. 센서가 작동이 돼서 얼른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맹점이냐면, 복음을 얘기를 할 때에 내내 은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뭐를 강조한다고요?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내. 근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Grace is not enough.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들으시니까 지금 뭐가 감지가 되지, 들으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아주 편하게 증거해요. 근데 제자 훈련 반 시간을
본인이 가르치기로 하고 딱 의자에 이렇게 앉는 순간 본인이 돌변하는 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하고 그 클래스에서 그 작은 제자 반 모임할 때하고 다르다는 걸 그 본인들이 그 논리적 모순을 몰라요. 그 가리키면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프로그램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클래스룸에 들어서면 여러분들이 돌변하세요. 뭐라고 돌변하냐면 grace is not enough.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모순이 있는 거죠. 그게 성막론 배우잖아요. 성막론 이렇게 막 이렇게 부셔도 되나? 괜찮죠? 성막을 배울 때 성막이 가장 고귀한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가리키잖아요.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성막론을 가리키다가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걸려서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뭐냐면 주님은 성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걸림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 파괴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막과 성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이방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하시면서 성전 재건이 어렵도록 2000여 년 동안 막아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막론과 성전론에 빠져가지고 이걸 강의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 언제고 한 번은 이 언덕에 걸렸어야 되는데 걸리지 않아요. 제가 조금 병적인 게 있다고 그래요. 제 동료 교수들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게 어떻게 걸리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성막론 가리킬 때 얼마나 피토하면서 복음을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게 옳다면 그건 보호받아야 되고 보존돼야 될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까? 이제 그러면서 성막론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묻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제가 묻는 건 생명의 법 따로 있고 성령의 법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한 가지만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라면 왜 그 두 단어가 다 두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법인 겁니까? 이제 이런 걸 이런 걸 하는 게 학문입니다. 이런 걸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열공하시면 위장병 생깁니다. 근데 이제 위장병 안 생기시려면 그 개인 의견이야. 개인 주장이야. 뭐 독특한 맛은 있네. 뭐 그러고 그냥 휙 하고 휴지통에 던지셔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강의 한번 들으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왜냐하면 질문을 던졌을 뿐이거든요. 저는 뭘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결하라고 그런 거죠. 제가 뭘 어떻게 써야지요.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을 뿐이지요. 성막을 가르치신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주 설교하신다니까 제가 물어봤을 뿐이죠. 근데 가르치실 분이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래요. 언제고 코로나19가 끝나서 여러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2박 3일 컨퍼런스 할 수 있으면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잔뜩 주고 여러분을 잔뜩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답 쓰신 거 가지고 제가 오르면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빨간 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에다가 제가 생각한 답 써드리고 그리고 성경 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했던 신앙생활과 대조해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못하니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근데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공부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강의 듣기를 원하셔요. 강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콘텐츠는 1, 2, 3, 4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건 강의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론입니다. 강론은 뭐냐면 이슈를 던져주고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여러분이 충분히 스스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오신 분들이시니 답을 제시해 달라고 저는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생들한테는 강의를 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도의 연륜이나 경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강론을 들으시고 답을 스스로 쓰시고 제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점검해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이요, 이 학문, 학문의 디스플린이 학문의 이 체계, 이 바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넘어오시라고 학자로 넘어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자에서 학자로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걸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이렇게 던졌던 것 중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강해입니다. 로마서 강해. 근데 로마서 강해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건 아세요? 이론적 모순이? 로마서 강해 할 때. 로마서 강해도요, 그냥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요나단 에드워스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 이런 전통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합하고 정리해서 강의하면 됩니다. 근데 로마서 강의를 하기 전에 탁 하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게 숨이 탁 하고 가빠가지고 로마서 강의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집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요. 근데 그전에는 기존의 것을 답습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센서가 있고 필터가 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필터는 관두고 우선 센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감지되는, 그러니까 공부와 학문 경계상에서 내가 학문 쪽으로 가야 될 센서가 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이 매주 행하고 있는 해석학적 루틴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거 말고 무슨 책을 보십니까? 또 주석이 10종류가 있으면 10조 주지에 가장 가까이 그냥 귀찮으니까 꺼내보는 한 권이 뭡니까? 이제 그 루틴이 중요해요. 왜? 내가 그 역량 속에서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럴 터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면밀히 내가 어떤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성경 해석하고 있구나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해석학을 적용하는 루틴이, 이걸 성경 해석학적 루틴이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학적 루틴이 뭐냐? 그래서 주석을 내가 1시간 읽느냐 2시간 읽느냐, 무슨 주석을 읽느냐, 주석 성경은 뭐뭐를 읽느냐, 그리고 나는 설교 원고는 언제 쓰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냐, 전체 다 쓰냐, 중요한 것만 쓰냐, 그리고 나는 무엇에다가 방점을 두고 그 설교 준비를 하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학을 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센서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 준비를 하네. 나는 주로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주로 하네.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그 재밌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뭐냐면 큐티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해석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큐티의 결과로서 여러분이 어떤 영감을 받았던 거지요. 근데 그걸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했네. 근데 이렇게 해석한 거는 내가 주로 이렇게 해석이 나오던데, 그러면 이건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내가 무슨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책, 자주 보는 주석 성경 혹은 그런 것도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큐티와 기도에 의존하시면서 하는 건지, 이제 그러면 그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성경 해석 속에서. 이제 어떤 거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불뚝불뚝 나올 수 있겠죠. 정균관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센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필터는 얘기가 길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챕터 하나로 따로 이렇게 다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필터는 이따 얘기하고,
그 센서는 성경 해석학에 대한 내 시스템을 확인하는 게 센서를 갖추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